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1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2장,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432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82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비가 오는 가운데지만 우리의 발걸음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새 달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새로운 3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3.1절입니다. 일제 강점기에 고통받던 우리 선조들이 만세 운동을 벌여서 우리가 자유인임을 선언하였던 그런 뜻깊은 날입니다. 주님, 비록 우리의 몸은 이제는 참 많은 자유를 누리며 이렇게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그런 복된 세상을 살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이 세상의 것들에 억압되어지고 또한 세상 걱정과 염려와 근심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또한 악한 자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스스로 영혼의 감옥 가운데 놓여서 불행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와 또한 참 기쁨을 누리며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안에 모든 자유가 있고 예수님 안에 우리의 인생에 참된 행복과 기쁨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 은혜를 간구하며 또한 주님을 생각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고 힘이 되어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는 새벽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 주기도, 주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주기도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는 부분, 기도에서의 부름이라고 하는 첫째 부분인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둘째 부분은 이제 본격적인 강구의 내용인데, 이 둘째 부분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다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 이 하나님을 위한 기도에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이 따라오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이러한 기도의 제목 세 가지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먼저 드리도록 한 것은 기도가 우리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된다는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이 성도의 기도에 우선순위가 있다. 성도가 기도할 때에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을 위해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결국은 그것이 우리에게 또한 가장 복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를 가르쳐 주면서도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할 것을,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의 것에 맞춰지도록 그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주기도의 둘째 부분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라고 한다면, 셋째 부분은 우리를 위한 기도,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넷째 부분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기도가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오늘은 주기도의 셋째 부분인 우리를 위한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와 마찬가지로 그 안에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우리는 그 첫 번째, 오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소서라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을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기도에서 우리를 위한 기도의 첫 번째가 양식을 위한 기도입니다. 양식을 구하는 기도예요. 이처럼 양식을 위한 기도가 첫 번째인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든 어떤 일이든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그 일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기도를 가르칠 때 양식을 위한 기도를 가르친 것은 양식을 구하는 것이 그만큼 우리 사람에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라도 며칠 동안 먹지 못하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건강한 사람도요, 잘 먹지 못하면 결국은 건강을 잃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 양식은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일 먼저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처럼 하나님께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를 살게 하는 양식이 하나님을 통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양식이 어디로부터 주어지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을 한 대가로 돈을 받고 그 돈으로 양식을 사서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먹고 산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한 다음에 그 대가로 돈을 받고 그 돈으로 먹을 것을 사니까, 양식을 사니까 내 힘으로 내가 살아간다, 내가 내 힘으로 양식을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착각일 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태양빛을 거두시고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신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양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양식이 만들어질 수가 없을 테니까요. 우리가 먹는 모든 양식은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먹고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몸을 위한 양식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이 사탄의 그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은 단지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만 있어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뿌리에서 끊임없이 물과 양분이 공급되어야 나뭇가지의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끊임없이 공급되어야 우리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입에 풀칠을 한다고 그러죠. 입으로 먹을 것만 있다고 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육체와 함께 기쁨과 감사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죽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바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사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러움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상 그 사람은 산 사람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육체를 위한 양식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양식을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의 양식,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함이요,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비로소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충분히 많은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하루치 양식을 딱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식으로 하면 세끼 양식. 이제 뭐 고대 사회에서는 식사를 두 끼를 했으니까 뭐 두 끼든지, 우리식으로 하면 세 끼든지, 하여튼 이게 딱 하루에 먹을 만한 양식, 이게 일용할 양식이거든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렇게 하루치 양식을 구하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풍성한 양식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능히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창고를 가득가득 채워가지고 우리가 먹을 거 염려 없이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히 역사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넓은 창고에 가득가득 채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래요. 여기에는 예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는지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금방 말하고 나서 뒤돌아서면 마치 우리 힘으로 사는 것처럼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하는데,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집에 돌아갈 때쯤이면 다시 그 염려 걱정을 다 떠안고 있는 것이 우리더라고요. 우리의 모습이라고. 무엇이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지만 조금만 부유해지고 편해지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풍성한 양식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눠줄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릴까 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릴까 봐 이렇게 기도하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루치 양식을 구하라. 그래서 매일매일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산 것은 기적이에요.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두 사람도 살 수 없는데 이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 40년을 산다? 이건 사실은 상식적인 일이 아니죠. 이건 기적이죠.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매일 새벽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만나는 뭐 정확하게 이제 알 수는 없지만 그 이제 성경의 묘사에 의하면 하얗고 그리고 꿀을 섞은 과자 같은 맛을 낸다, 이 정도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면에 쫙 뿌렸다, 그러니까 알갱이 같은 그런 것인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새벽에 나가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와서 그걸로 이제 요리를 해 먹었던 거예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일과는 만나를 줍는 것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어나면 새벽 기도회 가는 게 아니라 만나 주스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루를 살기 위해서 만나를 이제 주스로 나가는 건데, 근데 이 만나가 참 신기한 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거둔 것은, 그날 이제 딱 주워온 거, 모아온 것은 그날만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꾀가 나는 거예요. 매일 새벽 나가는 거 귀찮잖아요.
오늘은 좀 많이 남들보다 많이 좀 걷어와서 한 이틀은 안 나가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많이 걷어왔는데 보니까 그 다음날 남아있는 것을 보니까 다 벌레가 쓸고 다 냄새가 나고 그래서 먹지 못하는 것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이제 신기한 양식이죠. 하루 딱 그 하루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예수님 말씀하신 일용할 양식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딱 하루만 먹을 수 있는 양식이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매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새벽마다 만나를 거두러 갈 때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만나를 거두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구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거를 광야 40년 동안 매일 새벽마다 그들의 입술에서 그들의 영혼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구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사는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해서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를 통해 많은 양식이 아닌 일용할 양식을 구하도록 하신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함으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감사를 했다면 그 감사가 이제 끝난 게 아니라 내일 또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때 또 우리는 주기도를 통해 새로운 양식을 구하잖아요. 오늘치 양식을. 그러면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거두면서 했던 것처럼, 깨달았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는구나. 오늘날 우리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이제 코로나 시국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좀 냉정하게 보면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중에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에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든 먹고 사는 것은,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은 어느 정도 다 해결이 되는, 얼마나 더 잘 사느냐 문제죠. 그렇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보다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건강을 해친 사람이 사실은 훨씬 많은 그런 우리가 모든 것이 풍요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물질적으로는 풍족해졌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난해진 사람이 더 많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해졌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난해졌어요. 거꾸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70년대 80년대 사실은 경제적으로는 많이 부족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교회마다 정말 물질적으로는 가난해도 정말 영적으로는 풍족했던, 성령으로 충만했던, 하나님으로만 족한 삶을 산다라고 고백했던 그런 신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요 점점 비어져 가요.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말씀도 기도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적으로는 많이 풍족해졌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가난해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를 통해 우리의 생명과 양식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것은 많이 가졌지만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 가난하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얼마 되지 않아 자신이 사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임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있으면 그 세상에 그 많던 것이 아무 가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참으로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의 은혜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은혜는 어제의 은혜였고 오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오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 힘을 구하라. 내가 지금 어제 은혜를 많이 받아서 지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늘은 내가 가진 것으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매일 은혜가 필요하다. 매일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신다.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주기도의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주님이 우리의 삶의 능력, 힘이 되시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염려와 근심들, 내일의 것들을, 내일의 염려와 근심을 끌고 와서 불행한 삶이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주시는 은혜를 족하며 오늘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내일도 지켜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풍요로운 세상을 살아서 마치 우리 힘으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양식을 공급해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잠시 잠깐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 우리들입니다. 주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하여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겸손히 고백할 줄 아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살아갈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신다면 내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일들에 대한 두려움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오늘 책임지신 하나님, 내일도 책임져 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실, 또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풍성케 하실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면서 매일을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달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오미크론 확산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전히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고 또한 그 여파로 경제적인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놓여져 있으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삶을 조여오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울 때는 주님 앞에 엎드려 기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귀한 일이 일어났을 때는 정말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와 찬송의 삶으로 모든 어려움들, 역경들을 이겨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 나라이고 또한 우리와 별 상관없는 사람처럼 느껴지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의 이웃인 줄 알고 그곳에 전쟁이 속히 멈춰지게 하셔서 정말 어린이와 또한 많은 노약자들이 피해를 입는 그러한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속히 평화협정이 이루어져서 전쟁이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이 일에 또한 우리 성도가 함께 기도하며 또한 저들을 응원하는 정말 예수님의 화목과 화평의 사랑을 증거하는 또한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모든 것을 주께 아뢰는 오늘도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